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산불과 또 미얀마의 지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우리가 요즘에 한국 뉴스를 많이 보고 또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 한 주간 한국의 산불 소식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 불이었고 적어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타버리고 또 온 나라가 불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평생을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산불뿐만 아니라 또 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신 것처럼 미얀마에서 일어난 또 지진 때문에, 그 미얀마가 몇 해 전에 또 군사 쿠데타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전이 지금도 계속 중인 그런 나라인데, 이번 또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남유다도 이제 앞으로 장차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허락하시는지,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했고 그들이 이렇게 불과 같은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유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는데 어떻게 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 가운데 지나면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도 불에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생생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분명히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는 것은 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바깥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풀무불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왕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로 해하지 못하였느냐 하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머리털도,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간신히 견디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이제 그 멀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불 가운데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불 같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높은 하늘에 멀리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산불로 그 잿더미가 된 무너지는 집을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시고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혼자서 그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에, 불 가운데 지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불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실까? 다시 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불 가운데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지나간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어떤 방법으로 건넜냐면 바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고는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영원히 그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나와서 또 하나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또 하나의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그들이 멀리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던 우리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땅끝까지 그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끝에서 그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 가운데 지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선택했더라면 그들은 불 가운데 지나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 가운데 지나는 것, 물 가운데 지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도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야 하고 또 불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만 베드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고 말합니다.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아주 짧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나에게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비록 짧지 않고 그 시간이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오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시간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속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그런 기쁨의 시간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그 시험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불로 연단한 다음에 정말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의 시간, 불같은 시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확증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연단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는 우리들만 볼 수 있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불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한 번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힘든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날 때 크게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치지 못하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이 불 가운데 참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산불 때문에 마을이 불타고 집이 불타버린, 그래서 마음이 불타버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중에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끝이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한국의 산불 때문에, 미얀마의 지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모든 삶이 불타버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잠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 영원한 기쁨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 가운데 지나갈 때처럼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불 가운데로 걷는 용기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 불에 불타버리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연단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단되는 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